오늘 제가 오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확진이 될 줄은 우리는 꿈에도 몰랐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적은 수수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풍성함이 이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서 나만이 하고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천국에 참기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내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음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내려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기약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우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타고 넘쳐서 공유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모든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경인 당회인 나우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전에 나오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오미크론과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많은 국민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많은 민간인까지 사망하며 피난길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또 물가는 치솟고 그러므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더 많은 일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들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 없도록 우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간결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도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천도를 얻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숫자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순서마다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애굽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을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거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원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하여 나를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해결됩니다. 영상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 아들 다민이가 임신했을 적에 우리 집사람이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저도 예비군 교육 가서 둘만단 잘 기르자 한짓거나 하나 뭐 이렇게 예비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우리 암사람이 저한테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고민을 하고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미쳤어. 그래서 아주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많은 축복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양육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36년쯤 지난 다음에 35년쯤 지난 다음에 36년이 이제 벌써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린데 그 다민이만 나와서 이렇게 아빠를 돕고 있는 걸 보면서 낳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씩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들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다가 또 앞서서 행동하다가 우리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줄 모를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셋째, 넷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으니까 가장 가까이서 돕는 이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게 되면 그 결과의 열매는 언제든지 아름다워진다는 생각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있게 보면은 참 특이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숱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할 때 그 인물에 대한 기록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생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말할 때 출생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혹은 이유로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사울은 스테판이 죽을 때에 사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말이죠. 근데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큰 주목을 받게 되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의 일생이 추적하게 되고 그의 일생이 기록되고 그의 발걸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예리긴 인물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부터 그 삶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한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관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관은 지난날의 사실적 기록만 증명해 그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적인 역사관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 보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즉 하나님 주권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의 역사는 히스토리, 즉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힘으로부터 그의 일생이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과 삶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달력을 그때부터 넘기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인생 또한 그때부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내 인생의 진정한 스타트라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시계 바늘이 내 인생의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내 영혼의 출발의 신호탄을 쏘기 전에는 나는 아무리 나 혼자 힘쓰고 뛰어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그 기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남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기록은 그것은 부정이고 낭비고 헛된 짓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장관이 되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인생의 스타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잃어버린 내 인생의 세월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향하는 그때의 인생도 기록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까? 지난날의 내 삶을 하나님 그것도 기록해 주세요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고 지난날에 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의 삶을 떠들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난날의 과거를 들춰오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독특성은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늘 지금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과거가 어떻고 지난날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지난날에 이 과거를 뭐 떠들쳐놓고 난 다음에 흉보고 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습니다.
탕자를 만났던 하나님은, 탕자를 만났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탕자에게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말 안 했어. 지금 돌아온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탕자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지난달에 뭐 했잖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지난달에 어쩌고 저쩌고 막 속삭거린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너희의 죄가 동의 서가 먼 것처럼 멀리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을 할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때 다 따지고 묻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부터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들추지도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눈물로서 못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가슴만 울렁거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이런 존재, 그래서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존재론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은 너는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라고 한 거야. 존재론적. 내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그렇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자꾸만 마귀는 와가지고 너 지난날에 너 그래가지고 자꾸만 말할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한 마음을 버리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불안한 마음도 주고 옛날 일 문제 때문에 자꾸 원망을 가시지 않게 원망스러운 너 때문에라는 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콜링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우리가 자꾸만 실수를 하는데 내가 열심을 가지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열심은 무지예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리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리의 사람이지만 갈대아 우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명령했고 또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리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제 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도 없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옛날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던 것과 그렇게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의 명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된 3대 축복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봤는데 그렇게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지요.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고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는 형통할 거라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 교회 나가봤자 뭐 교회 나가도 별것 없던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머나먼 몇 달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오기까지는 결국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란에 요 많은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한영하는 없는 가나안 땅의 고독함과 한량을 미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타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쉽게 믿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할 것 때문에 이 주일날을 이 벚꽃이 많고 군항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남해 가려면 토요일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돼. 여러분 주일 시키려고 못 왔잖아요.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말할 때 그걸 거절해야 되는 여러분의 아픔도 있지요. 제가 이 꽃을 사려고 비봉까지 갔어요.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그 비봉이래요. 저 사람 말이 맞겠죠? 비봉까지 가가지고 꽃을 샀어요. 굉장히 큰 놈. 그걸 이제 조립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앉아서 이렇게 꽃 사러 와서 차를 마시는 이야기합니다. 5명이 40대 중후반 여자들이.
야 이번 달에 이거 봄놀이 어디로 갈까? 뭐 할까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가만있어. 너는 안 되지. 교회 가야 되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나 안 돼. 5명이 모여가지고 2명이 교회가 아니니까 3명이 또 우리끼리 가자. 2명은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자체가 수많은 결단을 내리고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세상에 손짓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온다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 그들이 교회당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짐해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가나다에 보니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고독함의 유혹, 육체적인 힘듦의 유혹, 많은 게 있었지만 가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와보니까 그곳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몇 달을 거쳐서 왔지만 여전히 아내는 아이를 못 낳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포악한 함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 포악한 함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이게 아주 거무튀튀하고 지금 아랍 사람들 보면 알죠. 가나안 거민들 거무튀튀하고 네피리 항상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주인은 세겜 사람이에요. 저기 주인은 가나안 거민이에요. 거기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성을 쌓고 집을 짓고 터를 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설상가상으로 그것에 이르렀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보통 기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들 수도 있는데 기근이 심하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이곳에 기근이 급증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 날 속인 게 아닌가.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병원을 가고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병원에 암수를 받았다니 그것도 2번이나 교회가 그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속했다는데 왜 아프냐? 하나님 약속하면 망하지도 않고 사기도 안 받을 텐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대와 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라면 엘로힘, 전능자다. 전지전능한데. 근데 전지전능하신 사람이 자기 길을 인도한다니까 덜렁 따라 나왔어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덜렁 따라 나왔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거기에 가나안 거민들이 세겜 사람들이 네피림이 거기에 살고 있고 여전히 아내는 늙어만 가고 아이는 없고 상속자도 없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갈등도 고민이 온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 잡을 때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근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는가?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저는 있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쓰라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비전의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근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고요. 목적을 두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냥 쉽게 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을 지나서.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라는 성벽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데 기적처럼 건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밋밋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밋밋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리고 산을 통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것을 그들을 확인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 앞에 홍해가 있기도 하고 요단강이 있기도 하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 홍해와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늘 구름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오늘과 내가 동일해서 계속 만나가 내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냐? 왜냐? 맨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고 만나가 내려오고 그런데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40년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확인해서 큰 재앙을 내리죠. 그러다가 그 재앙 앞에서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과정이고 훈련이고 홍해를 걷는 과정이고 요단강을 걷는 거고 여리고를 넘어서는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용사처럼 믿음으로 건너고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환난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 별 수 없구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쑥 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돼서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믿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세월이 막 지나오면서 언제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인 걸 알게 되냐면은 우리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싹시 아직 파릇파릇할 때는 무슨 문제 앞에서 금방 쓰러지고 그냥 주저앉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연두색 믿음이에요. 아직 연두색이 내려갔어요. 보통 사람은 그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 앞에 그 대처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길을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한순식간에 이런 생각을 정립합니다.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내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일단 살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누이예요. 옛날에 근친이랑 결혼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아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자기의 사는 삶의 방식을 하여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도 살지 모르지만 아내의 살이는 지금 애굽 사람이 붙들리게 됩니다. 자기는 살지만 자기 아내는 애굽 사람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도 자신은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걸을 한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아내라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해줘. 그래야 내가 살아. 애걸 복구랍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을 팔아도 좋고 비겁해도 좋고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며 공동체를 어지럽혀도 좋고 윤리와 도덕을 팔아도 좋고 신앙과 하나님 영광을 저버려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서슴없이 행동하는 오늘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다.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어떠한 모습입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왜 아브라함이 이 모양이 됐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던 아브라함.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1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가 장막을 막 옮겨요. 장막을 막 옮겼다는 건 갈등하고 고민한 거죠.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저긴가? 갈등하고. 분명히 세년 상술이 나 말해 이 땅이 내게 주겠고 네가 이곳에 번성할 것을 약속했는데 장막을 옮겨요. 막. 헷갈린 거죠. 그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런 방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쳤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마귀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그걸 걱정이라고 해준다고. 아니 어떡하 같이 하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욥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을 주니까 그가 범죄한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시험의 장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안 보여요. 여기 태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가 먹고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환경과 상황에 눈이 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제 쫄박 깨진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한 거 아닌가? 이러다 인생 족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다줍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가 연약한 자신의 아내를 붙들고 살아보려고 매달려 보죠.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서 보존되리라. 아니 자기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줘야 될 건데 아내를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애비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이 들어오는데 이 아내를 이용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아내가 나무 아내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의 아내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든지 만에 아내 팔아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땅에 살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축복도 어느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말하는 건 사람 의지하지 말자. 너 좋은 조건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길 인도할 거다. 우리 조카가 국회의원에 있을 때 우리 집안끼리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집 찾아가지 말자.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어떤 사람이 찾아갔다가 욕 되게 먹었어요. 모르고. 우리 조카 사이가 수원 법원에 있어요. 40대 중반이니까 꽤 직위 높아지겠죠. 그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가볼 이유도 없어요. 가서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의지자가 아니에요. 그 의지하면 나도 망하고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좋게 잘 나가다 어느 한순간 정신없이 믿음 나라로 다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내가 나를 볼 때에 행편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도 가끔씩 나도 그래요. 이게 목사가 이 모양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놓쳐서 다시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같은 사람 새벽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장자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백경원 집사님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문에, 당신의 가족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잘 되고 너의 가문이 잘 되고 너의 집안이 잘 될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내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개입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방황하고 안에 치마차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참 기가 막힌 모습, 하나님 벌써 기가 막힌 모습인데
그 바로 왕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싸울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말로 깜깜해요. 그냥 하늘이 노래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빠질 수 없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해결된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상하게 해결을 해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데요? 이 문제의 발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줌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그 부부로 말미암아서 지금 문제가 다 생겨 재앙이 내려왔어요. 이게 얼마나 바로는 억울한 겁니까? 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그를 우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자 했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에 데려가라. 화가 나게 바로가.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이 여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럼 내 줘. 우리 차라리 남매 갖자. 그러세요. 줘놓고. 네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재앙을 주더라. 우리 집안에 재앙을,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어. 밤에 잠 못 자고 고생 실컷 했을 거예요. 신혼방을 차렸는데 그 신혼방을 못할수록 만들어버렸어. 내가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네가 왜 내 종 아브라함이 엘리가 취했냐면, 내가 취향식 취했으니까 자기 동생이라도 데리려고 하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근데 재앙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줍니다. 사건의 결론을 24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를 명하여 그들에게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 원래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부모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편견적인 하나님, 이런 책을 써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편견이 아니라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구 편을 들게요? 내 아들이 먼저 돌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우리 아들에 대한 돌을 던질 만한 일을 네가 있기 때문에 던지지 않았겠느냐. 아들 편에서 말하는 것이 부모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바로보다 세상보다 크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죠.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여리고의 사건, 홍해의 사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오면서 그 시대의 많은 시대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이라고 자처했고 애굽에도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보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더 위대한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고 절박한 문제를 아브라함 자신이 해결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지 전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이 세상과 내가 조종한 대로 결국 된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본향을 정했는지 누가 그 주순을 그 위에 떨어뜨렸니?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간략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한 가지는 내가 아느냐.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알 수 있냐. 네가 너를 대해서 네가 너를 아느냐.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네가 너를 아느냐. 두 번째로 네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욥이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자녀를 하니까 라고 하는 욥기서를 보면 기억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기근을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버린 것이 삶의 방식이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기근을 만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기근 앞에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기근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바라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흉년을 만나면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했더라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겠었죠. 그러나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험한 세상은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되새겨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여러분도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주님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느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선명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쌀 곳이 없도록 잊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주셨던 당신의 귀한 딸에게 양식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요리 하나를 하나님 것이라고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나인성 가부의 여인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루하려고 했지만 그 여인의 눈물을 멈추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개입하니 눈물이 멈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삶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개입해 주셔서 눈물이 멈추게 하시고 웃음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성경은 합심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조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를 문서로 보고 있으면 사람들 모임이 좀 절제하게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부활 신앙의 달입니다. 금조관 담임 목사는 지방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희 어머니 기일이어서 죽으시기 때문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목요일은 성목요일 성찬 예식, 고난주간은 성찬 예식 주님 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8시에 수요 예배가 없고 8시에 목요일날 성찬 예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은혜를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원노회 정기노회가 양문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기도가 실시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하루라도 아니면 이틀이라도 내 힘 닿는 데까지 한 번쯤은 동참해보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강단 하도 이민종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공개업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220 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잔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옥 자매가 중앙지역실에서 또 사경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중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때를 주 앞에 나와 우리 손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원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금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이모 자매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돌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